대한교회 중고등부 여름성경학교 4인 사색. 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대한교회 교회 오빠이자 고등부를 맡고 있는 우리 안현 목사님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네, 네. 목사님,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4인 사색 마태복음 순서네요. 네, 맞습니다. 저번 주는 허영주 사님 통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네. 오늘은 안현 목사님을 통해서 네. 마태복음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습니다. 혹시 시작하기 전에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제가 이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중고등 친구들, 우리 화면 보고 계신 분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목사님, 네. 시작부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진지해요. 그렇습니까? 벌써 대리 네.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사실 기대됩니다. 그런가요? 네. 네. 우리 중고등부 다행입니다. 친구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이렇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4인 사색 마태복음 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책이 있으면 예. 저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태복음 마태가 썼습니다. 그렇죠. 네. 마태복음 당연히 마태가 마태가 썼겠죠. 썼죠. 네. 그렇다면 네. 이 마태복음을 읽은 독자들, 네. 이 독자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썼죠. 유대인들. 네. 그렇다면 목사님이 말씀하신 유대인들은 당시에 구약 성경 말씀을 믿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 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유대인들 맞고요. 그렇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목사님한테 배웠던 것 같은데 왜 굳이 마태가 네. 유대인들에게 썼을까요? 차라리 저번 주 허영준 선생님이 얘기했던 네. 마가복음처럼 로마인들이나 네. 뭐 이방인들을 향해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마태가 유대인들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썼다는 건 그만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쵸. 그것은 네. 구약 성경은 알고 믿고 있었지만 네. 그 구약 성경을 이루러 오시고 그쵸. 또 성취하러 오신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마태복음 및 다른 또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 선생님 역할을 했던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맙니다. 근데 그들의 핍박은 앞으로의 초대교회까지 다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마태는 네. 그 당시 예수님을 반대했고 그렇죠. 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인들, 그렇죠. 이 사람들 위해 복음을 썼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먼저 유대인들 중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 중에도 교회 다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 당시 그런 사람들도 유대인 문화에서 계속 자라왔기 때문에 이 혼란이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을 이제 복음 안에서 그 믿음을 잘 세워주기 위해서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위해 전했고, 또 하나는 이제 교회 내에서도 이 거짓 교사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자꾸 이 끼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 꼬드기는 사람들을에게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이제 썼던 것입니다. 네. 오늘날 신천지와 같은 그렇죠. 그런 예. 사람들도 교회를 그렇죠. 보호하기 위해서. 목사님의 네. 말씀을 들으니까요. 네. 이 왜 마태가 네. 유대인들에게 이 예. 복음을 썼는지 그쵸. 확실히 이해가요. 첫 번째 이유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 복음 안에서 네. 확실하게 서기 위해서. 그렇죠. 또 예.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나 또 거짓 교사들이 이 유대인들을 계속 이렇게 미혹하니까 그쵸, 그 그쵸. 안에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더 썼어야 했던 것 역시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네. 오늘날 교회도 네. 비슷한 상황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 역시 많이 흔들리고 힘들고 어려운 게 결국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음을 몰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만 잘 세워져 있으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엇에 공격을 받는 거냐면 바로 이 복음이 공격을 받고 있는 시대인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복음하면 따분하고 지루하고 자기랑 좀 거리가 먼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원래 교회는요, 이 복음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 이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풍성해지고 확실하게 증거될 때, 또 이렇게 주일 설교를 통해서 제자 훈련, 복음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교회가 그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설교가 너무 중요하고 이 복음을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즘 시대가 갈수록 점점 이 복음을 축소시키고 맞아요. 점점 흥미 위주, 뭐 재미 위주 메시지만 추구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아예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많이 심각합니다. 네. 목사님, 안현 목사님이 복음의 대명사라 그런지 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잔다는 친구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 어디서 들으셨어요? 왔어요 언제? 허임 선생님한테 네. 들었나? 아, 그래서 네. 그렇군요. 이번에 또 복음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네, 하니까 네, 네. 뭔가 이번 수련회가 재미없을 것 같다고 친구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복음이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해 네. 온전하게 확실하게 배웠으면 하네요. 아멘입니다. 자, 네. 근데 이번에 저번 주 마가복음 그 영상 조회수가 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만큼 우리 대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네. 이 복음에 대해 관심이 있다. 그렇죠. 이런 말이겠죠? 예,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진짜 내 마음으로는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 친구들 그런 의미에서 너무도 사랑합니다. 진짜 너무 사랑하고요. 진짜 그럼에도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정말 네, 우주만큼 사랑합니다. 우주요? 우주만큼. 네, 우주만큼 사랑해요. 우주면 목사님의 네. 얼마 전에 태어난 주니어? 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네, 우리 친구들 우주만큼 사랑합니다. 네. 그 I love you 우주가 so much. 네. 목사님 말씀하신 우주였군요. 그렇죠. 그 우주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이 그 당시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또한 많은 이방인들과 교회들에게 네.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있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전하고 싶었을까요?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인데요. 먼저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그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다라는 거고요. 네. 둘째는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를 통칭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죠. 목사님, 네. 제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 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말 자체가 음흠. 이렇게 의미 있는 말인지는 몰랐어요. 네, 이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그렇죠. 메시아이다. 네, 메시아. 그리고 두 번째, 이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그런 의미군요. 네, 맞습니다. 정말 정리를 잘하시네요. 네, 저보다 더 잘하세요. 네. 그래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네. 마태복음에서는 네.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이 전반부를 먼저 보면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으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의 가장 초반부인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 구약의 대표자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죠.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분이 임마누엘 예수님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했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빼박이라고 그렇죠, 할 수 빼박이죠. 있겠네요. 예, 자기들이 부인하고 대적했던 예수님이 그렇죠. 예.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믿었던 구약 성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다.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네. 그럼에도 이 유대인들이 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참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들도 메시아 사상의 오해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마가복음에서 허윤사님 통해 배웠던 것처럼 그들이 어떠한 메시아를 이제 궁금해했냐면 힘이 있는 메시아였어요. 힘이 있는 메시아. 왜냐하면 이 팍스 로마너 기억하시죠? 네. 로마의 평화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힘으로 이루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우리 힘 있는 자가 와야 된다. 로마보다 더 힘 있는 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줄 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네. 목사님, 유대인들은 예.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그렇죠. 예. 로마인들과 똑같이 그런 그렇죠. 예.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예수님은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지 않았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신 분이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섬기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섬기기 싫어하고, 그렇죠. 여전히 우리의 성공을 추구하고, 힘 있는 자가 되길 원하고. 맞아요. 오늘날에도 이 교회가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정말 그분의 길을 따른다는 것이 뭔가, 바로 전반부에 있는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등장하는 산상수훈의 바로 그 가르침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중고등부 예배를 통해 이미 많이 배웠어요. 앞에 PPT 보시면 이 나와죠. 어떤 자가 행복한 자인가? 신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긍휼력인 자. 아마 이러한 자들, 섬기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 용서하는 자들,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는 자. 이러한 자가 행복한 자라고 와, 예수님 그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랑 예, 예.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다르죠. 예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아, 이해가 안 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11장을 딱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 전하니까 이에 대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당신 맞습니까?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 뭐라고 나옵니까?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울어야 되는데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이런 반응하지 않는 그런, 그렇죠, 무반응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봤을 때 너무나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냉랭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이 복음에 반응한 자들도 있었어요. 맹인이 보고 소경이 듣고 남영한 자가 깨끗함을 받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 두 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와서 회복되고 참된 행복을 얻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다양하게 반응합니다.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면 어떤 친구는 졸고, 어떤 친구는 그냥 무관심하고, 그렇죠. 어떤 친구는 째려보고 막 그러는데 어떤 친구 그래도 아멘하고 이렇게 듣는 우리 대한교회 중고등 친구들 우주만큼 사랑합니다. 네. 그렇다면 목사님, 예. 이 예수님에게 예.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네.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이 네.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무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뭐 반항하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고 그렇죠. 했는데 예, 예.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을 제자들이니까 당연히 잘 믿고 따르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